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은혜를 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원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늘이잖아요. 좀 쉬려고 이렇게 있었더니 사람 셋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느 분들은 한 분은 그 하나님이고 두 분은 수행천사다 이렇게 말씀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왜 이렇게 그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수행천사라고 주장하나 이래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데서는 단수로 썼어요. 네, 또 어떤 곳에서는 복수로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단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세 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보면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수행천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수로 쓰이는 것을 보면 2절에 보니까 그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으나 이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중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분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이 당신이란 말은 두 사람의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또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있어요. 여기서도 당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 저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키죠. 복수죠. 9절에서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복수를 썼다. 하나님은 한 분이므로 그 단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그 단수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여기서는 이 천사를 가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여기서 그가 그 새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단수를 썼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단수로 썼다는 거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직접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또 14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눈치를 여호와께 능하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는 직접 여호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부분의 이 세 분을 가리켜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수행천사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쉬고 있는데 이 세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이리 봤더니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이 세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쉬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지금 뭐 했다? 몸을 땅에 굽히면서 겸손하게 그분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천사들 오면 그렇게 영접해야지 그럼 안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무지하게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고 또 가는 곳마다 뭐 하고 있어요? 텃세 부리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유지 노릇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해야 돼? 따져야죠.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내가 여기 와서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고 막 수치당하고 모욕당할 때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지금 물어봐야 될 거 따질 일이 있잖아요. 없어요? 나는 따질 일 많아요. 똑같은 용기인데 왜 여의도의 조영길은 저렇게 크게 하고 나는 이렇게 진접까지 쫓겨나가지고 진접 땅에 와서도 이렇게 빌빌대게 만드시냐고, 내가 그분보다 키가 적냐고, 눈이 더 적냐고, 머리카락이 내가 적냐고, 가만끈이 내가 그만도 못하냐고 따질 거라니까. 박수 쳐주실 거야, 안 쳐주실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찾아왔으면 지금 따져야 돼. 그리고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 고난받고 멸시받고 뭐 나그네로 살아간 건 좋아. 그런데 자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자식 못 나니까 또 주변에서 자식도 못 난 사람들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러죠. 아니 뭐 죄 짓고 사는 김집사 이 집사는 막 자식들 팡팡 나누고 뭐 이러는데 왜 나는 자식을 안 주냐고, 지금 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냐고 이렇게 따져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봐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예요? 자식을 안 주니까 자기 시중 드는 그 하인이죠. 그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이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수많은 밤들을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울어다보고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를 시중들은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자식 나라고. 그 보내놓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랬겠습니다. 근데 뭔 얼굴로 지금 찾아오셨냐고. 그러니까 예면해버려야 되고 본척만척 해버려야 되고 고개 돌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지금 그분들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버떡 일어나서 달려가가지고 몸을 땅에다 굽히고 그분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창아리도 없고 쓸개도 없고 간도 없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몰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줬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분을 정말 그 은혜를 알기에 겸손하게 그분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값없는 은혜를 두 분에게 받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키우면서요, 대가를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 인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자기의 온 삶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자식만 잘 되기를 위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부모예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사냐? 자식은 그렇게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절대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되겠더라고. 오래 살면요, 이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생 덜하고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아버지 고생 그만하고 데려가 주세요. 이래요. 왜 그러냐? 부모에게 받을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오래 살지 마세요. 건강하고 자식들에게 줄 수 있고 이 정도 해가지고 절대로 오래 살지 마시고 120살까지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게 공짜로 줬어요. 공기도 태양도 자연도 그거 주면서 생색 부리거나 돈 받고 준 게 아니고 공짜로 줬어. 그걸 일반 은혜라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일반 은혜라고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부모에 대한 은혜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모르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부가 가부 속을 아는 거요. 가부가 안 돼 본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모릅니다 이게. 근데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있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딸만 둘 낳았다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자식 군대 보내면서 나 우는 사람들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집사님 딸만 둘 낳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형제하고 달라요. 형제가 군대 가는 거가 자식이 군대 가는 거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군대 보내봐야 군대 보낸 분들의 마음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을 군대 보내기 전까지는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도 전화, 목사님 뭐 장군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래요. 아유, 그런데 이게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그냥 군대 생활 잘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근데 속으로는 뭐냐면 아니 무슨 군대를 자기 혼자 보내나?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가는데 자기 혼자 군대 보낸 것처럼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 군대 보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몇 주일 동안 집에서 초장집이더만. 나도 이게 막 마음이 안 좋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절대 군대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딸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놔버려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안 섬긴다는 거예요. 알면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예를요, 일본의 어떤 요즘 명문대학교에 졸업한 분이, 일본은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크게 문어발식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그마한 했을 때 굉장히 알찬 기업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기업에다가 입사 원서를 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00명이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2차 면접에 30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붙은 거라.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상무, 전무, 이렇게 사장 셋이서 면접을 보더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상무가 물어보고 전무가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사장이 이렇게 물어보더래. 자기 차례가 됐대요. 그래 떨리는 마음으로 딱 앉았더니 상무가 전무가 다 물어보고 그러더니 나중에 사장이 이제 질문하는 거라. 이렇게 서류를 돌펴보니 명문대학교 수석 졸업자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다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력서에 써놨으니까. 그러더니 그럼 어머니가 키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를 다 학비도 해주고 이렇게 키웠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 자기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렸을 때 등 긁어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등을 긁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반응이 어땠냐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어보더래. 또 그럼 어머니 목욕시켜주거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질문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막 이거 했다고 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하면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막 그래도 어떻게 그냥 사장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머니나 발이나 목욕을 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덮었다는 거. 면접이 다 끝나고 그러더래요. 개별 통지하겠다고. 합격자는 개별 통지할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라고. 그거 끝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상무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떨어졌다. 그랬는데 왜 상무가 부르나 그랬더니 가서 상무가 그러더니 내일 사장님실로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이제 합격시켜줬나 보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래. 오늘 가셔가지고 엄마 목욕을 시켜드리든지 발을 씻겨준 다음에 사장님한테 오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고 엄마 목욕 시켜주는 거, 발 씻겨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아직 안 오신 거라 일터에 가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셨더래.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야야 무슨 소리냐,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내 발 내가 씻어야지, 됐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해도 이게 발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차추정을 향인 거, 내가 명문대 그 명문 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그 사장님께서 엄마 발을 씻겨드리고 아야 합격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씻어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얼렁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면서 그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애 갑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거냐.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쓰스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야 어머니는 발을 내밀었는데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발과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꺼철처럼 보여서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제가 취직되면 더 이상 어머니께서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오늘 면접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라는 것을 믿고 아들의 손에 엄마의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청년은 순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폭받쳐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다 씻겨드린 후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청년은 약속한 회사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의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볼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큰 불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고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재혼한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미술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년의 어깨를 도닥거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회사도 수석으로 입사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부모님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목욕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그 아픔, 나를 키우면서 흘렀던 그 눈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을 겸손하게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부모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을 겸손하게 영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도 못 낳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고난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자연의 모든 과일나무들과 모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자기에게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부터 약속하시면서 자기도 되돌아보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감싸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셨습니까? 왜 저거 안 주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분을 섬기고 영접하는 데 바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보내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서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도의 반열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직분자로 자기를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몸이 좋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요. 내가 몸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야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많이 해줬던, 적게 해줬던,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 어떻게 나를 다루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나의 건강 안 좋습니까? 물질 안 좋습니까? 공부 조그맣게 해줬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그분에게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까? 그분을 어떻게 대접할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 애 나에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부모는 뭐 할까? 능력도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조금 줘가지고 빌빌대게 하고 고생시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맨주먹으로 일어난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남편에다 열어봐 보세요. 열어줘 보세요. 남편이요, 정 떨어져서요, 법원 가자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아내에게 다 열어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요, 정 떨어져서 법원 가자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요, 부모님에게 다 열어봐 줘보세요. 부끄러워서 열어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줄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열어준다니까요.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고 그냥 막 들이받아버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다 열어줍니까? 열어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 떨어서 나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심장 폐부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 그 죄가 갖고 죽으면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을 한 바가 안김없이 쏟아주셨다. 그리고 단 이것만 믿어달라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도 않겠다는 거.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되돌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을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임에도 말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겸손하게 영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4절부터 8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보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세 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나의 대접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나한테 와서 대접받고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강권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고운 밀가루 이렇게 말했어요. 지저분한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밀가루 중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밀가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대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자기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냐, 부모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최상의 것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병든 거, 전 거, 뭐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그거 줘버린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약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들판에는 뭐 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면 다 문지가 돼. 농사는 뭐 지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래도 생명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기름 조그만 밀가루 조금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금하고도 바꿀 수 없고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 와서 보면 사기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사기치냐? 그것 갖고 나한테 떡에다 갖고 오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지금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끼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가뭄에 밀가루가 어디가 있냐고, 기름이 어디가 있냐, 사면을 돌아다 봐도 기름 한 방울 어디서 얻어갖고 올 때도 없고 꼬아갖고 올 때도 없고 빌려갖고 올 때도 없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들의 마지막 식량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이걸 갖다 드린다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사면을 들여다봐도 나에게 10원짜리 한 장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가뭄에 자기에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도 누가 나에게 빌려주고 꽂을 사람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식이 먹어야 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해가 가고 그럴 줄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을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강권에서 들여서 가지고 자기 집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강권에서 대접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아예 거리 들어가는 거야. 지나가면서는. 왜? 나서 또 강권하니까 들어가면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는 뭡니까?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침대도 만들어 주고 책상도 만들어 주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요.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이 여인도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을 못 낳아서 정말 가슴앓이 앓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그 양들 중에 병들고 눈 멀고 저르고 상품가치 없는 것 갖다가 대접한 게 아니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이 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또 11조 말할 것도 없고 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춰주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봤더니 눈먼 것 같아 드렸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 상품 가치도 없잖아요. 그거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있으나마한 것들, 상품 가치도 없는 것들, 그런 거를 주일은 잘 지키고 또 11조도 잘하고 뭐 이런데 그 11조 드리는 것도 보고 또 헌물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절고 눈 멀고 병들고 이런 것만 갖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야, 그거 갖다가 간원들에게 한번 줘봐라. 병든 건 누가 먹지도 않잖아요. 그 간원들에게 줘봐라. 그 사람들이 그거 받고 즐거워하겠냐?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축복을 주요. 드디어 내년쯤한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수십 년 동안 울어도 안 됐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니까 내년님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드디어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또 하나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 그분들이 쏟았던 그 눈물을 아십니까? 그분들이 흘렸던 그 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쏟았던 그 신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는 그 아들을 보면서 흘렀던 눈물을 흩어졌던 그 신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알면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 겸손하게 세상의 것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의 것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